분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분량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과 많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지 않는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의 명단을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서 안드레가 나오는 그 구절은 채 10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는 그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지나가는 투로 안드레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뜻이 분명하고 의식이 있는 제자였음에도 그는 늘 가려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정 넘치는 형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형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가 나서고 설치고 그러니까 그 형의 피해를 보는 것이 동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간에는 언제나 커다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형이 좀 잘나면 동생은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형이 나대면 동생은 조용하게 돼 있고요. 형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종우야? 네. 아마도 형제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이 심리를 좀 알려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안드레가 형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를 찾았는데, 그러나 그런 모습이 극심했을 것 같은 안드레가 형을 시기했다는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지만 그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내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누가 먼저냐 누가 큰 자냐의 논쟁에 안드레는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관심과 열정과 참여의 중요성을 배웠는데, 오늘은 안드레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의 됨됨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묵묵함입니다. 묵묵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받으면서 일하고 박수를 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해 주지 않으면 열정이 떨어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질투의 원인도 관심에 있고요.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원인도 관심병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관심은 죄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대 체질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대에만 오르면 그럴싸하지만 무대 밖에만 가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만은 달랐습니다. 뒷전에 밀려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성경은 안드레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옳은 말만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입장이 갈려 있을 때에도 안드레는 늘 오른쪽에 있었고요. 숱하게 욕을 먹는 베드로에 비해서 성경은 안드레를 한 번도 나쁘게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각광받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환영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안드레는 각광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환영을 받거나 칭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관심받지 못할 때, 환영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오른편에 서지 못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욕을 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걸맞는 분노와 욕 혹은 적대감을 갖기가 쉽상입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마도 자신이 관심받지 못한 만큼 상대방을 관심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자신이 각광받지 못한 만큼 어디 두고 보자 심보를 키울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이건 내가 사랑해야 할 때구나, 내가 풀어야 할 때구나, 내가 섬겨야 할 때구나, 내가 나서야 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옳은 자리에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작은 교회에 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힘들고 어렵고 편리함과 안락함이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잘 가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고생스럽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익숙하면서 살아갑니다. 독립운동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삶이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심지어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낙타털의 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습니다. 철저히 금욕주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옳은 말만 하니까 사람들의 도를 맞고 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이런 힘든 삶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사찰을 당할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나를 미행할지도 모르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때에는 누군가가 잡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선다고 유대의 독립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 혼자 한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 내가 나선다고 세상이 변해? 내가 나선다고 무슨 사회가 변하냐?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자신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온갖 방해와 포기하도록 만드는 위험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며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실 것이고 언제 죽음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기에 오늘
나는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묵묵함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사내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에서 볼 때에 어부들이 그물을 딱 던질 때에 보면 강에서 바다에서 뭐 그물 던지잖아요. 그럼 아마 우통은 벗고 있었을 거예요. 우통 벗고 딱 그물을 던질 때 그 손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근육 뭐 이런 것. 안드레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강인한 힘과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내다움은 물리적인 근육 이런 힘이 아니고요. 헬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힘이 아니고요. 진짜 사내다움은 묵묵함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처자들에게 이런 말을 곧잘 해줍니다. 남자가 뚝심 있고 대담하고 단호하고 뭔가 심지가 굳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처자들한테 제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다르다네. 남자들이 훨씬 더 여자들보다 변덕스럽다고 생각한다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기준을 저를 삼았으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천직이라고 설레발을 떨면서 구한 직장인데 간 3일 후부터 그 직장을 도망갈 생각을 품는 것이 남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겠다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한 3일만 경험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남자예요. 아내한테 뭔가 이렇고 저렇고 불만을 얘기할 때를 가만히 보면 그때는 대부분의 어떤 것이냐면 도망갈 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한테 도망가고 싶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사람 좋아서 만났다가 금방 실증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들이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남자가 한번 정복을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뭐 목표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남자다움, 사내다움, 다시 말하면 그가 가져야 할 묵묵함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배우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남자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늘상 고비를 넘기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서 나는 열정이 없을까? 난 끈기가 없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제 안에 맡겨놓은 묵묵함이 없는 거예요.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마음이 시원찮으면 안 하고 싶고,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으면 안 하고 싶고, 나는 세상이 이러건 저러건, 사람의 반응이 이러건 저러건, 내 감정이 이러건 저러건 묵묵함이 없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해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도망하려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에게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새로운 거를 찾고 싶을 때마다 남자들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 당신은 잘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바꾸고 진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에게 배우는 제자의 성품은 쓰임받는 가치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안드레가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드레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이 되물었습니다. 랍비님,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였습니다. 와서 보아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소로 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물으셨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이 어디입니까? 그가 말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늦도록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제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일을 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아시겠어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안드레는 그렇게 언급이 많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급되어 있는 다른 말에 이와 동일한 말들이 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인 몇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립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일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중심 일들이 바로 예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이었구나. 빌립이 쑥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갈 수도 있죠. 빌립이 그런 관계들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하필이면 안드레였을까요? 저는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중간에서 권력자의 하수인처럼 일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간에서 아부의 통로로 일하기도 합니다. 정치 문제에서 가만히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 일을 하면 그것이 환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 중간의 사람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그 중간의 사람, 그 중간에서 일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보좌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단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높임을 받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도 없이 높임 받는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에 보좌가 있지만 자신의 힘이나 권세로 그 삶을 사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쓰임받는 가치대로 사셨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나의 쓰임을 좀 받아라. 넌 누군가의 통로가 좀 되어라.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되어라.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의 가치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마도 미국 사람 가운데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D.L. 무디 선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D.L. 무디가 바로 킴벨이 아니었으면 결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는 빌리 그레엄입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다른 것은 해도 절대로 교회는 다니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가 16살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이유가 어땠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 부흥회가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트럭을 하나 구입한 거예요. 집에서. 그 당시에 아마 그 트럭 하나 차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죠.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친구가 얘기했답니다. 너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내가 너 이 트럭 운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게. 빌리 그레엄은 트럭을 한번 운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는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그 집회에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빌리 그레엄의 친구,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줄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던 그 친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영적인 인물이 되었던 빌리 그레엄을 만들었다는, 그리고 그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격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다림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90세까지 제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그때 다림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인생이 변했던 사람이에요. 꿈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네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수많은 사람들의 통로가 되었단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유독 언급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언급되었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드레는 끊임없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주님에게 데리고 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줄까? 어떻게 다가설까? 어떤 일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쓰임받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길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에게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만 가면 희망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기쁜 용기, 기쁜 일이 생겨. 어떻게 하면 나에게만 오면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사명의 사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에게 배울 제자의 성품은 작은 것의 가치입니다. 안드레 하면 빠지지 않고 읽어야 할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요한 아주 유명한 성경의 구절인데 거기에 안드레가 언급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은 삽시간에 얼마가 드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딱 보니까 5,000명을 먹였대잖아요. 아이와 여자들을 세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빌립은 척 보고 1인당 5,000원. 그 5,000원에 5,000명이면 2,500만 원인가요? 뭐 1인당 5,000원 딱 계산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과생들을 힐난하는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마 빌립은 이과 계통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과 계통의 사람들은 뭔가 착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오늘날로 보면 웬만한 사람 1년 봉급 연봉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꿈에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다림에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이러면 10명만 넘으면 웬만하면 식사를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야, 10명이 넘으면 이게 얼마야?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10명쯤은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50명쯤 되면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해서.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각자 흩어지게 합시다. 각자 마을에 가서 다 먹고 오게 하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구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자 해결하고 못 먹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예수님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미친 거죠. 내 돈이 어디 있는데? 아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아마도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께 빗대어서 저를 빗대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곧 우리 이 지역에 병원을 만듭시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다면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냐고. 적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 없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제자의 그 마음이에요. 제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되게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큰 것이 바로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밀알에서 큰 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작은 나무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작은 생명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반대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작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내 작은 동전 하나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 이런 것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누가복음 21장의 과부의 랩돈 두닙을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두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기 때문이다. 저는 지지난 주일에 수요 영성 예배에서 상과 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나와야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가치, 그 가치를 우리들은 자꾸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가치는 크고 많은 양의 것이 아니에요. 헌물 또한 가치의 척도, 그것은 크고 많은 것의 양이 아니에요. 오직 바치는 사람의 충실하고 희생적인 태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중이 없어요. 안드레를 새로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참 다른 사람이었구나. 뭔가 악기를 주지 않으면 찬양대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나한테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 일 안 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기도시키지 않으면 예배 안 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자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일찍 안 오고. 나한테 재능이 있는데 마이크 주지 않으면 찬양단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신임을 더 받는지,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논쟁에도, 주도권의 논쟁에도 안드레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 생각만 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드레는 건물을 떠받치는 웅장한 기둥이 아닙니다. 다만 한 구석의 작은 추출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중요한 역할만 관심을 기울이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만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경고한다고 믿습니다. 늘상 중요한 역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것에만 관심 기울이고 성공에만 관심 기울이는 그 태도를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보다 끝이 되라고 얘기하고,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선생보다는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교회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드레가 대중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닌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정 선교사였고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잖아요.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셈입니다.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했잖아요. 묵묵히 언제나 쓰임받는 자세로 작은 것의 가치를 알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작은 자, 사소한 헌물, 사소한 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요, 놀라운 영적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내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을 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하라고,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고요. 사람 눈엔 띄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재료, 영적인 재료,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안드레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에 안드레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안드레였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자